해가지고 개인주의가 지배적 세계관으로 올라왔고, 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 가지고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 자기 중심성을 표출하는 자아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세계관입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개인주의의 세계관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또한 개인주의의 산물이에요. 우리의 재성이 그러하고 또 환경 또한 상황 또한 그러합니다. 개인주의는 뭐냐? 인간을 독립적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인간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근대 이전에는 인간을 공동체에 속속되어 서로를 책임지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했으나, 근대에는 인간을 공동체로부터 독립되어 그 자체로 정의되는 개인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태어나서 어느 부족의 어떤 지역에 자기가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했고, 거기에 한번 속하면 죽을 때까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마을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을 사람들과 그 마을의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그 부족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와 다르게 모든 인간관계가 개인의 필요와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임의적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싫어도 그 마을에서 추방된다라고 하면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여기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내일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가고 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도 지금 내가 사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이제 특징인 거죠. 환경적인 특징인 거죠. 그러면서 개인의 권위와 자유를 주장하고요. 네, 사실 개인의 권위 또 자유, 이거 주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게 개인주의다라고 하면요, 그것만으로 개인주의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죄성, 타락성과 연결되어져서 나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죠. 이제 요 개인의 권위는 뭐냐면, 개인주의는 개인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되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목이 내 멋대로 해라. 맞나? 알아요? 그때 대학생 아니었어요, 우리 승리? 그때 이제 양동근 이나영 주인의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실 이 말 자체가 대단히 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화두가 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위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건 네 인생이야라는 거죠. 그 동안에 있었던 규범들을 깨트리는 거. 이제 그게 한 30년 전부터, 지금 30년 됐네요. 거의 이제 25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그런 이제 사고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권위가 절대화됩니다. 이전에는 종교와 전통, 도덕 등 외부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율적 이성이 있잖아요. 자율적 이성을 통하여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강해지면서 외부의 권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한다고? 네 멋대로 해라고 하는 이야기들. 네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게 행복한 삶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이렇게 흐르는 주요한 이렇게 뭐 명제 같은 겁니다. 자유는요, 이제 무제한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 내가 요구한 자유는 갈수록 절대화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신조로 삼습니다.
현대인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반발하고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재받거나 못하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적대감을 가집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가 이 도덕과의 관계, 어떻게 되냐면 개인적 진리와 도덕을 부정합니다. 사실은 근대만 해도 객관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그 이성을 발휘하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도덕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도덕의 근거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개인의 주관적 생각과 판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판단. 그래서 개인주의는 개인의 주관과 상관없는 객관적 진리와 도덕을 부정하고 이게 뭐냐면 근대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인은 우리의 이성과 상관없이 도덕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놓은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계몽주의의 발달로 개인주의가 나타나면서 우리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진리를 부정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이니 진리니 이런 것들도 개인의 자율적 판단 아래 놓게 되는 세계관이 바로 개인주의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객관적 진리와 객관적 도덕을 부정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주의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 되냐면 개인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사회의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오늘날 세계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확 올라온 게 저는 이제 이거는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서구 시대를 겪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거의 이게 서구에서 어떻게 개인주의가 발생하느냐를 따지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전체주의와 같은 이 공동체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시기가 꽤 길었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산업화를 이룰 때에는 개인의 가치보다 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거를 대단히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20살이 돼서 군대를 가는 거 있잖아요. 개인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국가와 단체를 위해서 이거를요 대단히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월급 4,000원 주면서 일을 시켜도 밥은 주잖아, 재워주잖아 이러면 아무 말 못하고 이제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지냐 생각을 했을 때 IMF가 오면서 뭐가 이제 그냥 평생 직장,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장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직이라는 것 자체도 대단히 힘든 시였고 내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야. 근데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이제 무너져. 그럼 나만 남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 당시 제가 이제 IMF가 97년도, 제가 97학번이거든요. 그때 왔고 막 그 시기에 이제 그러한 그 개인 돈 뭐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부각됐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돈이 강조되었던 건 사실 이전부터였지만 이 개인의 가치, 개인의 그러니까 전체 사회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따르는 것보다 개인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류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중심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기주의를 악덕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잘못됐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생각을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생각들이 이런 믿음들이 이게 보편화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기주의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 개인주의가 결국 나의 존엄,
결국 나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다 보니까 어떤 이익 충돌이 생겼을 때 많은 경우에 이제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타심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하겠지만 개인의 가치를 대부분은 이제 나의 만족에 두게 되면은요, 이제 그런 결정들을 할 거예요. 이기주의로 나타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우리 자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만약에 많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거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노출시켜 주니까요.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내 자기 개발에 관심이 없어. 나는 오로지 지금의 쾌락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요, 우리의 유 선생님은 전지하신 유튜브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쾌락, 짧은 쾌락들을 자극해주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계속 노출시켜주는 거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 자아 실현,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최고의 관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 자아 운동이 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개발, 우리 개별적인 자아에 집착하는 것을 모든 것에 우선시하는 자아 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오로지 자기에 대한 관심들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담감을 갖는데 자아 실현 있잖아요. 자아 실현에 대한 의무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이 정체성이 태생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어진다고 믿었어요.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뭐했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문화적, 간습적으로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개인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서 싫어해.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이제 현대는 그래서 우리는 자율적 자아가 나의 정체성을 창조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Q&A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정체성은 자연과 종교, 가족, 문화, 계급, 직업의 결과물로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졌어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권면하고 사실 우리는 앞의 이야기들보다 뒤의 이야기가 훨씬 더 공감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은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아를 계속 끊임없이 개발시키는 방향의 설교일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런 방식의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 정체성을 무엇으로 규정하는 싸움을 하고 있냐면 밖에 나가면요, 네가 무엇을 얼만큼 이루었고 성취한 것을 통해서 네가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가르침과 교회에 오면은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두 가치관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른 시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세계관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지향성.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적 권위를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해체하고 갈수록 개인으로 고립화시킵니다. 현대화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상실한 개인을 허무와 불안에 빠뜨리는 동시에 오로지 내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을 어떻게 자아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여기에 계속하게 하면서 허무와 불안과 이런 것들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복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감정과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현대화에 의해 강화되는 개인주의 해가지고 현대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화가 개인주의를 강화시켰습니다. 현대화는 개인을 기존의 모든 의미 관계와 전통적 권위로부터 단절시켜 자율적 자아에 대한 계몽주의의 주장이 당연한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현대화가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전통적인 권위로부터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말한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율적 자아만이 남아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개인의 인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화가 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공동체에 속했고 어디 그걸로부터 내가 어떤 정체성이고를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사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을 맺으며 살아갔던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깨져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로 회귀를 하면은 괜찮아지느냐, 인간이 행복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농사 지으면서 살면 서로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이제 사회 현상이 그런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진정으로 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존엄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아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농경 사회에서도 진정한 그 나의 나됨의 의식들, 내가 누군가의 의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이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개인주의의 시계를 돌려가지고 다시 농경 사회로 가고 목축 사회로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참된 행복과 안정감과 그걸 느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억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유를 열망하게 될 거예요. 뭐 자본주의가 자기중심성에 미친 영향. 자본주의는 극단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기주의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뭐죠? 이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이 사회에 가장 이득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면 그것이 많은 생산량을 만들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디어 이전에는 활자를 통해 가지고 했고 또 인쇄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지식 전달이 막 변화시키면서 계몽주의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자를 통해서 구텐베르크의 그
그 인쇄기가 발명되어지고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과 생각들을 팍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틀을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게 인쇄술의 발달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통신 기술과 대중매체 발달은 더욱더 개인을 분리 고립시키는 경향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인주의가 현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빠르죠? 덥진 않습니까? 옷을 벗어보긴 또 처음입니다. 반권위주의.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개인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의 권위에 대해 반감을 보이죠. 권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이런 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개인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또 교회에서 권징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율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현대인의 욕구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다양한 옵션을 주고 그 옵션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리처럼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권위주의적인 영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성경의 권위와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는 흐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리에 무지합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객관적 진리를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듣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 막 나누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데 오늘날 그 역량들 있잖아요. 그 역량에 의해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학이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많이 파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적 존재, 뭐 교회로서의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처음 듣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에베소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끝나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설교 나눔을 하고 뭐 GBS를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만 그런 거예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야.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밥을 먹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더 잘하는 거야. 관심은 뭐에 옆 사람한테 있지 않아. 지금 나누고 있는 옆 사람한테 관심이 있지 않고 이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좋아질까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이 들면 옆에 사람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 심지어 교회도 목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교회 한몸됨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서 쉽게 교회를 옮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지체들과도 피상적 관계로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적 신앙 교회 생활을 한다. 개인주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만족을 위해 쇼핑몰을 돌아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소비자 영성이 보편화돼요. 교회의 의무를 무시한 채 권리만 주장하며 목회자는 성경적 원리를 버리고 성도들의 비위에 맞춰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아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로 생각하고 성도를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취향을 살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변절시킨다든지 축소시킨다든지 왜곡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 성도들도 그 쇼핑하듯 찾아다니는 거야 두루두루.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개인주의를 이야기할 때 개인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존귀한 자잖아요. 가치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종교개혁적인 개인주의와 계몽주의적 개인주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주의의 등장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이 진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개인은 별로 없었고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신앙은 별로 없었고 태어나는 순간 내가 기독교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난 교회에 속하여 구원받는 존재가 돼버리는 게 중세 시대의 기독교였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믿음을.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주의 되냐면 종교개혁은요. 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근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보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인간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존엄하고 가치가 있냐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신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가치 없냐? 그들은 존엄을 갖지 않고 무가치하냐? 그렇지 않는 거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들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거.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개보다 못하게 보거나 이런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이게 이제 종교개혁적 개인주의 신앙인 겁니다. 근데 계몽주의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과 가치를 인간 본성 자체의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선함과 자율적 이성에 의해 진보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이제 자율적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가 진보하고 발전되지 않았다는 그 결과를 보게 되죠. 인간이 정말 이기적이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 학살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지성이 발현되어지면서 유토피아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회주의를 보면은요, 참 어떤 이상향 같아요. 공산주의를 보면 이상향 같아요. 모두가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모두가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거야.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캄보디아에서는 인구의 몇 퍼센트를 죽였죠? 많이 죽였습니다. 정확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안경 꼈다고 죽이고 뭐 다 죽였습니다. 렌즈 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뭐 지식인 뭐 미국물 들었다 뭐 하다가 막 죽이고 막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많이 죽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왜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주장하는 그 이념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뭐 그런 결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개인주의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대중주의가 나왔다는 게 대중주의를 지금 다룰 건데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 그러니까 권위 있잖아요. 내가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종이 뭐고 어느 국가에 속했고 뭐 아버지의 직업이 뭐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받는 거를 진짜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싫어 그런 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억압되어 있었어. 탈권위.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취하게 되냐면 대중주의를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아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내면에서 의미와 소속감을 찾으려다가 실패해서 이제 무엇을 따지면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에게서 그것을 구하고 의존하는 대중주의에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뭐가 가치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이 인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중이 선호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대 이전에는 외부적 권위가 기준점, 소속감, 삶의 의미를 제공했으나 현대화를 통해 이를 해체하고 해방된 자아는 오직 그 내면으로부터 정체성과 토대를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는데, 이때 이 내면에서 나와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 자기 개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근데 자기 개발의 지향점은 뭐지?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어떤 몸을 만들고 싶어요? 인스타에 나오는 그러니까 인스타에 올릴 만한 몸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이렇게 올리면은 뭐 운동으로 소통하실래요? 이렇게 뭐라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몸을 만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기준이 뭐가 되어지냐면 대중들이 선호하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좋아해서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야.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탈권위를 하여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의 취향을 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이제 모방하려고 하는데, 어디로부터 우리는 그 모델을 잡게 되냐면 대중매체 있잖아요.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인격적인 연결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모방할 타인들의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자아가 개성을 잃고 획일화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딱 입었는데 유행이 뒤처지잖아요. 그럼 되게 부끄러워. 아니 개성을 중요하는 시대인데 희한하게 이 대중이 선호하는 그 흐름을 내가 타지 못하면요, 왠지 부끄러움을 겪는 뭐 이런 이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말 무관심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아에 몰입하고 자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기가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지배하는 구조로서의 대중주의. 그래서 이제 그 정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었고요. 지배 구조가 바뀌게 되었고 대중의 권위도 바뀌어서 이제 다수의 견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 결의 원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론을 조작한다든지 언론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만 많이 얻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시대예요. 리더십도 변화되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다수의 마음을 얻거나 선동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성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대중주의는. 그리고 이제 그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예전에 좀 다르게 AI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되게 이제 면밀하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요. 되게 조심을 해야 돼. 예전에는 대중 전체를 이렇게 몰고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선호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계속 강화시킵니다.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조금이라도 갖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그 성향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쪽 견해를요 거의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향된 견해를 대단히 이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그냥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면서 가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대중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현대 와서는 텔레비전이 대중의 세계관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이미지를 중시하고요, 사고보다 느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세계관을 상실한 채 불연속적이고 파편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현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근데 대형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대중주의 영향으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대중에게 호소하고 다수의 사람을 끌어모음으로 힘을 얻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이 있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진리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셨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큰 교회. 그런데 이 대중주의 대형화를 추구하고 사람들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하고 자율적 이성을 강화시키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도 사람을 이렇게 진리 아닌 것으로 사람을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결과는 뭐냐면 대중주의 영향으로 목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교회를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냐,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보다 이게 다수의 대중에게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요, 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질까요? 혹은 우리의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교회에 관심이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들이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지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요, 대중성이 없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죠. 뭐 이런 경향들이 제가 이제 만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이 개인주의의 발현으로서 대중주의가 발생하게 되고, 이 개인주의를 통해서 막 자아를 개발하고 할 때 이 자아 개발의 자아 발전의 목표를 어디서 찾냐면 이 대중에서 찾는다는 게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리고 이 대중에서 찾을 때 이 대중은 무엇을 통해 만들어진 거냐면 이 텔레비전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지성보다도 느낌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느낌, 내 감정에 부합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성보다는 느낌이잖아요. 활자보다는 영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안을 보면요,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글자가 너무 많아. 그럼 우리는 정보를 활자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박은우 활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야. 알겠죠? 또 은우는 있는데 은성이는 어디 갔죠? 세안 어디 갔죠? 세안 저기 있고. 열심히 하고 있군요, 세안. 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개인주의 이 세계관이 또 강화되어지는 방식으로서 대중주의가
인기가 있고 우리는 이 대중주의에 많이 휩쓸리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되게 고상하고 대중주의는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진리다, 뭐 정의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따지니까요. 근데 그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 존엄과 가치를 이 대중의 취향에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제 슬픈 현실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윤리가 무너졌다. 윤리가 실종되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객관적 진리,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순간에 사실 윤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화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윤리관을 제공하던 종교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죄와 불법에 대한 문화적 합의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윤리가 이제 실종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칼 트루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떤 절대적 도덕적 규범에 따라야 할까? 니체는 어떤 절대적 도덕 규범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물질 외에는 본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세계에서는 절대적 도덕 규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에 절대적 도덕 규범의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이 토대가 없어졌습니다. 성은 몇 개가 있죠? 남성, 여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남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나는 뭐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로 바뀔 수 있는 성 전체성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염색체 있잖아요. XY는 XX 이를 통해 가지고 구분을 하였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두 개만 만들면 안 되고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막 있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이 요거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10월 27일 이제 뭐 연합 예배, 연합 집회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게 밖에 허물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가냐면 이렇게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 자체도 오늘날 시대는 대단히 불편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의 고유한 역할 있잖아요. 남성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여성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여자이지만 남성보다 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약간 이제 성인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거나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생길거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는 힘이 세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자매님들 중에서도 번쩍번쩍 들어 올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매님인 거예요, 여자인 거예요,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그 역할에 대하여 어떤 이제 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뭐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살림을 해야 되고 이런 관념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다라고 하는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혼란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사실은 남자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여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서라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리 가운데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도덕적 모순은 뭐냐면 보편적이고 공통된 도덕 관념이 있어서 아까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 중에 보편적이고 공통된 도덕관념이 있어요. 이거 나쁘다,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죄의 개념을 부인하면서 도덕 의식을 절대할 기준이 없으므로 삶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없는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뭘 죄인 것 같은데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데 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악을 악이라고 말하거든요. 막 이제 여러분 대학 가가지고 저는 이제 법대를 갔었으니까 살인이 죄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제 토론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식인풍습이 있는 어떤 그 부족은 살인이 죄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는 뭔가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다, 다 문화적인 거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없는 여자들만을 골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살인하는 그 살인범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악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누구도 그 잘못했다는 얘기가 뭘 배워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건 악한 거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뭐만 남게 되냐? 법만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가 악인 이유는 법으로 죄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니까 도덕과 윤리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는 이미 사라져 버린 거야. 법만 남은 거예요. 법만. 근데 만약에 어떤지 그 법이 그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 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격이 중요합니까? 개성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인격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보다 개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더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윤리적인 감각이 있을 때는 윤리적 인격을 만드는 거, 인격이 훌륭한가를 물었었는데 이제는 개성, 매력적인가,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는가, 개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죄의식과 수치심을 분리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적 윤리 기준이 없으니까 죄인이 갖는 죄의식, 수치심이 분리되어져서 죄의식은 사라지고요, 수치심만 남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아요.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수치심은 같지만 죄의식은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은 뭐냐면 윤리 규범을 어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규범이 있을 때만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 규범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수치심은 뭐냐면 내 자신이 만족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만족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을 때는 게 수치심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은 사라지고 수치심만 남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회에 속하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여 명예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나 이제는 공동체와 상관없이 자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를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명예보단 돈을 더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죄가 실종되어졌습니다. 이건 악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죄야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죄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악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불편해요. 이 상황은 죄야라고 얘기하는 건 불쾌감을 줘요. 근데 악이라는 단어는요, 좀 책임 소지를 덜어주면서 반감을 표시해주기에 우리는 좀 죄보단 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죄의 개념은, 죄는 뭡니까? 영어로 sin. 범죄는 영어로 뭡니까? crime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라는 용어는 사라지고요, crime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 기준이 없고 법만 남으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있는 크라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향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나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잡히지 않았으니까 사소한 것들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죄를요 뭐로 다루냐면 질병으로 다뤄요.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를 이제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죄는 질병으로 분리되어지며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는 주요한 도피처가 됩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범죄를 저지르면 이게 죄잖아요, 죄. 근데 이거를 질병으로 다루는 거예요, 질병. 그리고 책임을 예전에는 개인의 책임으로 두었는데 이제는 사회의 책임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가 그 행동을 하는 건 이 사회가 잘못되어져서 그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십자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회피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과 자유 사이에 윤리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제는 법과 자유의 영역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무한히 확대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법의 한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교회나 가정이나 문화적 합의에 의해서 비롯된 윤리가 도덕 교육, 또 죄에 대한 제지, 갈등 해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도덕이 범위가 이만하다면 법은 이 도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하는 작은 범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법이 모든 걸 규정하지 않으면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법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월급 많이 줘야 됩니다. 계속 법을 만들고 있어요. 또 만들고 모든 사안들을요 법으로 다 규정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법의 강제력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상식 뭐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 다툼이 범람하고 있으며 사소한 일까지도 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변호사가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되게 적었는데 미국도 변호사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변호사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법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과 이 갈등을 해결할 때 다 이제 법원으로 가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이제 법원으로 가가지고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가 뭘 하느냐면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영역에서도 이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지 않아도 죄는 죄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들은 허용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법이 규정하지 못한 제 영역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에 현대교회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죄에 관해 말하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죄인의 비참함과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십자가 복음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의 특징입니다. 왜 교회를 가도 죄인이란 이야기를 잘 못 듣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상실, 자아를 초월하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며 자아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만 찾냐면 자아와 내 내면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근데 거룩한 분이라는 건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친근한 누구같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심리치료 기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가 구원이라고 여기는 시대의 흐름을 편성하여 심리치료 기법을 사용해 자아의 치료와 위로를 기독교 진리의 핵심 상황으로 변주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내적 치유 뭐 이런 것들 있죠.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언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냐면 이 심리적 치료 기법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교회가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리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게 심리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 이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제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정서적, 정신적 많은 고통들을 받잖아요. 그럼 이걸 막 연구하고 통계를 내고 막 해가지고 어쨌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그냥 교회가 가지고 와서 이제 회개해야 할 그 자리에 뭐 이게 다른 것들이 이제 대체가 되어지는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현대 교회는 자아가 무죄하다는 현대 흐름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 자아 중심성을 강화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죄가 없다는 생각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질병인 거고 우리가 크라임이 아니라고 하면 괜찮은 거고 크라임이어도 그냥 형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10분 남았네요. 2개 해야 되는데 진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건 다 해가지고 3페이지 남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영성이 부활한 세상입니다. 영성이 부활을 했어요. 야, 이게 이제 보통은 이 가학적 합리주의만 살아남을 것 같았는데 이 포스트 모던으로 오니까요, 걔네 영성이 이제 막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제 현대성이 가지고 온 결과가 이제 혐오주의가 되게 팽배해 있습니다. 혐오주의.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야? 이런 질문들을 사기 시작한 거니까 뭔가 성공을 약속해줬어. 열심히 살면 된대. 돈을 벌면 된대. 근데 그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뭔가 막 했지만 내 내면은 뭔가 채워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어려워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고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만족들이 없으니까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도피하는 경향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그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쾌락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또 그 영상 매체를 통하여 자극적인 것들을 뭐 감각적인 것들을 보면서 도파민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일시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공포와 불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인간은 되게 불안한 시대예요. 과학이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10년 뒤에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10년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허무주의와 이런 것들이 목적을 잃고 이런 가운데서 포스트 모던의 영성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보면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켜놓고 불만 보고 뭐 이렇게 호흡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초월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영성이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막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종교와 영성은 뭐가 다르냐?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종교는 체계화된 형식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성은 사적이고 내면적인 실제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영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적이고 내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교회 출석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있지만 종교는 없는 뭐 이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BNR 이렇게 합니다. 고대 영지주의를 닮은 포스트모던. 이게 이제 이 포스트모던 영성은 고대 영지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전의 영성과 끊임없이 싸웠거든요.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고. 그럼 현대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 영성을 강조하는 이 분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교리를 경시하면서 체험을 강조하고 내면의 치유를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포스트 모던 영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리,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좀 더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뭐 성경 좀 열심히 보고 성경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교리보다는 체험을 강조하는 게 이제 그 영성 포스트 모던 영성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냐면 이 마케팅 교회랑 이머징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마케팅 교회와 이머징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현대성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마케팅 교회와 이머징 교회. 마케팅 교회는 뭔지 알겠죠? 이머징 교회 뭔지 알겠죠? 이머징, 뭐 드러난다, 나타난다. 둘이 비슷해요. 요 두 교회를 살펴볼 거고요. 이런 두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 두 가지 모습의 범주 안에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충분성을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아 스스로 계시를 받아 신령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은사주의나 신사도주의 역시 이 포스트 모던의 영성에 가깝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가 우리께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오늘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사도주의는 오늘날도 사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록된 계시의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게 체험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5번 마지막. 안 한 부분들은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중심을 상실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심은 뭐냐면 이제 진리, 보편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 중심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이제 다원화가 됐잖아. 각자가 다 소견에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다양한 교내와 이익을 중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 기준에 그 기준에 앞에 가지고 조율이 될 텐데 이게 없다 보니까 사회 갈등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모든 사회 구성이 합의하는 공통된 토대가 없기에 설득과 합의가 사라지고 주도권을 얻기 위한 세력들의 분쟁과 다툼이 격화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를 보면 점점 극단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 싸우는 걸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우리가 싸우라고 이렇게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뭐가 나오는 거죠. 치고받고 싸워야
정치가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눈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싸우면 우리가 대신 싸워야 되거든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선수들을 선발해가지고 국회라는 링에 올려놓고서 계속 싸우는 걸 우리 구경을 잘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싸울 때 룰이 있어야 되고 보편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약간 이제 이 90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보편적 정서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 대한. 근데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무엇이 그 중심을 차지하냐면 그 텅 비어버린 이 진리가 있어야 될 보편 진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텅 비어져 버렸으니까 현대 권력이 그걸 차지합니다. 근데 국가가 점점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상사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강력한 강제력과 권한들을 위임받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힘입어 유례없이 강한 통제력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세력들이 이제 이 정치 세력 간의 다툼 역시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가 우상화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정권만 잡으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어. 왜냐면 너도 옳고 나도 옳잖아. 근데 나는 뭘 받고 있는 거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잖아. 근데 지금의 여론은 중요하지 않아. 왜? 선거는 나중에 있거든. 그 기간만큼 내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그냥 최대한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우상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이 정치화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을 얻고 정치화가 되면 우리가 이루는 이상을 빨리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 결과 사실은 이제 역사를 보면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했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에요. 뭐라 그러지 이거를? 정교 분립의 원칙을 세운 거예요. 이전까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그러니까 정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는요, 국민들이 대단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회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와 정교 분리되어져 있는 사회니까 어떤 정치 집단이 정권과 권력을 잡으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진짜 치열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또 관심을 가져야 돼,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너무 무관심하면 안 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더니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미국 정치도 그렇고 외국 정치도 그렇고 전부 다 어디서 싸우냐면 법정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에서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정치 권력을 잡은 세력이 사회의 중요한 의제와 이권들을 모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근데 뭐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그 정권을 잡은 정당이 모든 이권을 다 가지고 갑니다. 예전에는 뭐 자리 하나 주고 이렇게 뭔가 연합을 하고 막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의 독점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모든 이권과 의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고, 상대방을 적대시함으로써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심해져요. 상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악마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 특별히 이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아니면 괜찮냐? 거긴 더 이상하죠. 한 명이 독재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빼앗기지 않는 모든 이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영원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이제 투표라는 게 있고 정권이 교체될 수 있고 바뀐다는 생각들을 가지니까 그나마 덜하지만 그래도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 이제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심이 사라지고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가 받은 영향은 뭐냐? 교회 또한 이제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안에서도 신학 중심이 약해지므로 현대성에 대응하는 교회의 반응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면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성이 발휘되어져서 이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현대성이 어떻게 접목되어졌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오늘날 현대에 과연 이 교회가 부합하느냐가 되게 관심이야. 그러면서 이게 성경적 원리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느냐의 관심보다도 현대인들이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관심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들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며 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성에 순응하려는 이제 약간 정치로 인해 가지고 극단적인 분열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안에도 정치적 이념과 어떻게 살아오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 구성원들이 정치적 성향이 우리나라가 이제 진보와 보수가 5대5라고 한다면 교회 온 사람들도 5대5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힘만 우리는 민주당만 이렇게 구성해야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아오는 환경 가운데서 개인이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 나무십자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메시아를 정치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투표 행위와 그 다음에 정책 제안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정치인 한 명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막 조금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을 지지하기보다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요구하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서야 되는 것들을 거의 강요받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하면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복음에 목숨을 걸자. 진리 가운데 목숨을 걸자. 그렇다 해서 이 세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제 현대성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권위를 떠나고 성경이 거부하는 견해들을 수용하는 교회. 동성애와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교회. 또 문화와 타협하는 교회. 그리고 정통적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여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주제들 하나하나가 쉽지는 않습니다. 동성애라든지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쉽지 않은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잘 연구해 가면서 좀 잘 준비해 가면서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기준이 왜 사람의 생각과 사상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고 우리도 그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환경들에 왜 거하게 되어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성경의 말씀과 진리보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더 영향력 있고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문화 가운데 현대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는 것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음 주에는 문화와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 이게 누구는 타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문화에 잘 적응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들, 문화에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 모습들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떻게 질문 있습니까? 김승님. 없습니까? 우리 경빈 형제님 없습니까? 우리 조성혜 집사님, 자, 은성, 진욱 없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이제 사실 궁금한 게 있으려면 우리가 좀 수준이 있어야 좀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궁금한 것들도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